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 준비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감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영적 아비 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 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전에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자신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 간절한 사랑, 존중하는 마음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 닮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지침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해방과 자유는 사회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자유, 영원한 저주, 그동안 있었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날을 대림하는 이유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해방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영적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담긴 이 위대한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추격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율법에 대해서 치외법권 지역으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지배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법이 지배합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철조망에 생사를 찢기면서 중국 내 제3국 대사관의 담벼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대사관 안에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안도 그들을 추격하는 북한의 그 공안들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진 그 모든 집에는 사망과 저주의 신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어떤 저주와 사망도 우리를 추격할 수 없습니다.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You are free.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펴서 읽으신 말씀 우리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죄짐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자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여러분 과거를 얽매이고 있는 정죄감들도 여러분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정죄감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 몸을 돌이켜 외쳐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선포하십시오. 옛 마귀에 대해서 너에게는 어떤 분깃도 권세도 남아있지 않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옛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역했던 스리랑카에는 코끼리가 많습니다. 정글로 지방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밤 시간에는 야생 코끼리가 가족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들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는 노동력을 돕기 위해서 코끼리를 키우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거나 손님들을 태워서 돈을 받는 그런 코끼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연약한 조련사의 말에 그렇게 고분고분 따르게 되었을까요? 코끼리 농장에 가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이제 성체가 되어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네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분명 그 속에 야생의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는 것 참 안쓰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는 자연스럽게 학습됩니다. 나는 내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들여집니다. 조련사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그런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코끼리가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는 작은 말뚝에다가 메워놓아도 코끼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묶여 있었던 코끼리처럼 옛 과거의 상처에 그리고 나의 그 옛 본능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해방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으로 돌아가 묶여 사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했던 것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두려움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결코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성격, 약점,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져 왔던 중독, 그리고 어떤 상처나 질병에 묶여서 새로운 도전을 못합니다.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심했지만 여전히 실패해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겁니다. 새해 바뀔 때 나도 결심도 해봤고 40일 기도에 며칠이라도 다니면서 나도 기도해봤지만 올해 연말 결산할 때 내 인생을 보면 내가 결코 진보된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감에 두려워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율법에 매인 종노릇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옛 종노릇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 보면 흔들립니다. 내 살아온 삶의 행태를 보면, 이제까지 거쳐온 족적들을 보면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히 확신 못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그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언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진리 되심을 붙들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회방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심하고 들어가 있는 동굴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정과 욕심입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정오심에 혹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무엇에 중독되어 그것에 종처럼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비록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New creation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옛사람을 지배하려고 종노릇하려고 만드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둠도, 과거의 기억들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은 떠납니다.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지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도 지불하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해방의 선언문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피하여 숨으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같이 참 자유를 얻은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시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유인은 결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자유케 된 우리에게 종 노릇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자유를 주장하면 이 사회는 대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남용하면 그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차를 운전하여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만 사회 규범으로 정해놓은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차선과 신호 그리고 속도를 지켜야만 나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자유는 레일 위에서만 보장됩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자유의 오용은 방탕한 삶입니다.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투기와 분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이 중심 생각에는 자유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로 방해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태아에 관한 태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창조주의 질서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법제화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아파트에 삽니다. 여기는 내 집이에요. 내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죽이고 싶지 않아요.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해야 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율법을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은 다시 율법으로 스스로를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율법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자발적 노예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율법에 의하면 동족인 히브리인이 채무를 졌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히브리인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의무 연한이 7년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들을 종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종들이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가정에서 결혼도 하고 아내도 얻어서 자녀까지 얻게 되었다면 그가 7년 이후에 집을 나갈 때는 아내와 자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집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에게는 재판장 입회하에 그 주인집 문이나 기둥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 집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발적인 노예, 자발적인 종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자원하여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명령들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율법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라는 이 기둥에 귀를 뚫은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귀를 십자가의 그 기둥에 박았고, 그리고 그 뚫려진 그 귀를 만지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원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좁은 문 들어갑니다. 좁은 길이라도 걷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의 핵심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헌신은 또 다른 종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금처럼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헌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고지서를 통지하지도 않고 재산을 가압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섬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꺼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와서 안내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섬겨 준비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는 우리 차세대 교사들이 기꺼이 자신을 들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여 열방의 선교지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나누면서 봉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자원하여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그대로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호령할 수 있는 분이지만 기꺼이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걷던 그 먼지나는 뒷골목을 걸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경계선 하나를 그어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행여 나의 자유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들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고 또 지친 이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직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해주고 더 섬김으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리라. 바울 그 자신에게는 율법에 정한 바와 같이 주신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대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고기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든 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혹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혹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수고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이 율법의 종이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과 신앙 공동체의 고귀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종 노릇하며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즐거이 종되는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모멸감 당해도 괜찮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손해봐야죠. 좀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 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 종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중적 신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군주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종으로서 이 모든 일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세상을 위한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살면서 죄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늘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탕감받은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으로부터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할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율법에 매인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 굿뉴스, 그 복음을 가진 자이지만 기꺼이 사랑의 율법에 매이기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이중적 신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고상하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죠. 이전에는 의무나 율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했습니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귀뚫은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벌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빚진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동시에 사랑하십시오.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귀뚫은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